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자비와 은총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모두를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이끌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우리 모두 아버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며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듣는 시간이 오니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하고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참으로 복잡한 뒤엉키는 사건들이 얽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행복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불행해질 이와 같은 일들도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행복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한 우리가 불행할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경험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또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지혜가 부족한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해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또한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 앞에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로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똑똑하고 머리 회전이 좋은 사람은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인가? 못 배운 사람은 반드시 불행하게 되는 것인가? 출세하면 행복하게 되고 낙오되면 그러면 불행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해졌었습니까? 성공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반드시 불행하였었습니까? 우리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금방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론에 묻지를 말고 지난해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했던 그 모든 실제적인 사실들에 한번 비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있었다고 해서 행복했었습니까? 정말 많이 배웠다고 행복했으며 출세했을 그때가 정말로 행복했었습니까? 꼭 건강할 때 많이 행복하였었습니까? 젊은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금방 그렇다고 대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의 경험이 많은 연륜을 가지신 모든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만 됩니다. 가졌다고 하는 이것과 행복은 꼭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말이죠. 많이 공부를 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행복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일단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의 현주소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믿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무슨 지성이나 소유의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이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배운 것, 이 지식이 풍부해진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머리가 커지고 그래서 무엇이나 회의하게 되어지고 의심하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져서 부유해지는 것, 물론 이것은 좋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남과의 믿음의 관계, 이 신뢰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 불행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이것도 사실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신뢰를 잃어버려서 믿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간 성공이라는 것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와 이 성공이라는 것이 어리석음과 가난함보다도 오히려 못한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쓴 단편 가운데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살았는데 정말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부부였는데요, 이 사람은 동네의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는 아주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바다에 나가서 조개를 하나 큰 걸 채취해 왔는데 그 조개 가운데 아주 큰 진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는 물론 기뻐하였죠.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서 함께 기뻐하여 줍니다. 이제 이 진주를 팔아서 집도 좀 크게 늙고 가구도 좀 새로 마련해보고 그들은 한껏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부터 당장 이 집에는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나 어떤 사람이 밤에 와서 훔쳐가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 때문에 혹시 누가 근처로 지나가기만 해도요,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며칠 후에 이 두 부부, 이 진주를 가지고 바닷가에 나서 저 멀리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붓을 쌓고 부둥켜 안고는 그 다음부터 정말로 행복을 되찾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준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정말로 믿음만은 얻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 다 얻었다고 해도 바로 이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줄을 알면서도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믿어야만 하겠는데 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신뢰하고 믿어야만 행복해지겠는데 근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이 있고 우리 인간의 공통된 이 불행, 고민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니 같은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자기 어린 자식이 병이 들었고요, 게다가 귀신까지 들려서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저기 용하다는 모든 의사나 무슨 점쟁이고 할 것들이 다 찾아가 보았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남자가 이렇게 말이죠. 할 수 있으면은, 할 수만 있거든 무엇이든지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개탄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런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동안 용하는 의사라든지 예수님의 제자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예수를 어떻게 그냥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못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 보면 신문지상이라든지 잡지라 또는 상담소에 또는 목회자들에게 찾아와서요 상담하는 사람이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모든 문제들을 살펴본다면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남편을 못 믿고요, 아내를 못 믿고, 자식을 못 믿고, 부모를 못 믿고요, 이웃을 못 믿고, 믿지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까? 오늘 같이 읽으신 이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라고 믿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근데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요, 말씀을 전파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어서 수고를 하셨고, 그런데 믿지 못하고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런 세대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믿음의 생활을 우리 모두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믿음의 근거를 눈에 보이는 표적에서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귀신 들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라든지 주위에 들렸던 그 많은 사람들, 또한 그 아이를 고쳐버려다가 고치지 못한 이 같은 제자들, 모두가 다 이 믿음이 없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그 이적과 그 표적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낳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자연히 못 믿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적과 표적이라는 이것, 그 신비한 체험들, 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강한 확신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았고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나의 이 경험이 내 믿음에 있어서 도움은 줄 수가 있어도 그 경험 자체가 내 믿음의 표준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의 체험, 나의 경험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는다고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내 믿음을 불태우고 유지시키기 위하여서는 계속적으로 그 같은 경험을 반복하여서요, 체험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제까지는 계속적으로 내가 경험을 하여 왔었지만 오늘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점이 또한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온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것이지만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처음 경험하게 될 때는 참으로 신기하고요, 희한하고 참으로 황홀한 이와 같은 감상을 우리 모두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같은 경험이 그저 매일같이 반복돼서 계속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경험에 대한 신비한 감상, 이것은 갈수록 무뎌져 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한 그 경험,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또한 계속 해야만 할 것이고요. 그러나 같은 경험으로서는 그 감동의 도수가 갈수록 약해져서 부족한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계속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되 어제보다는 오늘은 좀 더 굉장한 것, 더 큰 것, 더 감동적인 것, 더 적극적인 그런 것을 우리는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내 믿음이 더욱더 활활 불타오르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무리를 지어서 에워싸고 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말이죠. 이들은 처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놀라고 감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 이들은 놀라고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야단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눈먼이 장님이 눈을 뜹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배부리 먹여주십니다. 38년 된 이 병자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십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죽은 나사로를 이번에 다시 살려주십니다. 모두가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모두가 열광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기가 바쁘게요. 오늘은 또 무슨 굉장한 일이 일어나려는가? 내가 그 장면, 그 감격, 그 귀한 체험의 자리에 내가 빠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던 그들의 모든 생업을 다 제쳐놓고요, 그저 열심히 예수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표적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같은 표적을 구합니다. 내 눈으로 확실히 그 표적과 이적을 보면 나는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살아오는 가운데 이런저런 모든 모습으로 이적과 능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구하는 그 현장에서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이들은 실망하고요, 믿음마저도 저버리고 버리고 맙니다. 어제까지 해왔던 그런 경험만으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은 좀 더 큰 기적을 구하고 좀 더 굉장한 사건을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또 한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을 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 일어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이제는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될 따름인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권능과 이적을 베푸셨던 바로 그 골들, 바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 오히려 회개치를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자기 자신 오늘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장님의 눈을 뜬다든지, 만일 장님의 눈을 뜨는 그 한 개만 해도 내가 지금 분명히 본다고 한다면은 정말지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나는 믿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내가 내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고 한다면은 무슨 의심이 더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연히 믿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그분이 우리가 때떠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0쪽에 마태복음 23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 23장 29와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은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예수님 당시에 둘렀던 그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조상 때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음성을 들었고 그들이 베푸는 이적을 하나라도 보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이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서도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들 세대에 오신 이 메시아, 그가 베푸신 이 기적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그를 믿지를 아니하였고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었을 때 그들은 10가지의 놀란 이적과 기사 베풀어지고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또 그들 앞에 가로막히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란 이 기적, 모든 사람이 다 체험을 하였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아니 그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사건들이 그 앞에 계속 일어나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놀란 체험을 하고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은 놀란 사건이 없을 때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입니다.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구하는 그 기가 막히는 그 표적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적과 표적을 베푸시던 예수, 그가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떼어내리는 그것, 바로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는 거기서 떼어내려 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노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이제 떼어내리면 이제는 그들이 과연 보고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무슨 경험이나 합리적인 이론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가 믿음을 낳게 하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이 모든 증거로 증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모두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홍해의 갈라짐을 본 사람들,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의 기적을 이 본 자들이 모세를 저주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개탄하면서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나는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 말하던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병이 여러 배불리 먹임을 받았고요,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 같은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놀란 말씀들 다 듣고 보고 했던 바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기만을 원했지 믿지 못한 자가 되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 명백한 이유는 성경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의 오심도, 그의 모든 사역들도, 그의 십자가도, 그 부활도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누가도, 마태도 계속적으로 이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말하며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 내가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역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성경이 이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교회 몇 년씩 다니면서도 도무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혹 이 가운데 어느 분이 계십니까?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성경을 늘 가까이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생성시키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하니 어디서 이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으로 하여금 내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성경을 펼쳐서 대하게 되지만은, 성경은 조용한 가운데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때로 나를 심판하시는가 하면은 또한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성경이 믿음을 생산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저 듣지만 말고요, 성경의 증거와 함께 쓸데없는 이정이나 표정만 구하지 말고 바로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늘 성경을 읽기는 하면서도요, 믿음이 별로 없는 이 같은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2절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바리새의 교인들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성경을 상고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이 위선에 빠지고요, 그들이 이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몰라보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그 상대방의 사람 말이라면 무엇인지 다 믿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면 사랑도 없게 된다는 이 사실, 이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 상호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랑에 빠져 있었을 때 그 상대방의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면 다 믿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쁘다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무런 말도 그에게 아무런 증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작은 고추가 맵도 좋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크면 큰 대로 늘씬해서 좋다고 그러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순박해서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 학벌이 좋고 성품이 좋고 가문이 좋다고 해도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작아서 싫고요, 커서 싱거워서 싫고, 돈이 많으면 건방져서 싫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 불충분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먼저 있고 이유와 합리적인 이론, 그 뒤에 따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폐암, 간암 환자가 낫는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믿음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그것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그런 것이 반복되기만 요구할 뿐입니다. 오늘날 모세 때에 그와 같은 기적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는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고만 일 뿐입니다. 단지 없는 것은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이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 깨달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이 없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신령한 눈을 떠서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요, 풀한 포기를 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아니면 믿음인 것입니까? 사랑인 것입니까? 유대 사람들은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런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엇을 다시 보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무엇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내 눈에 별빛이 지금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별빛은 바로 저기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은총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실패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고, 믿을 때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서 강하고, 믿어서 지혜롭고, 믿어서 행복한 길을 우리 모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보증해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확신하는 이 믿음 속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달려가는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굽어 살펴 주셔서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게 불행에 빠져 있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대에 표적만을 구하기에 믿음이 없어서 이 우주에 가득 찬 이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의 용기와 소명감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확신하며 믿음을 통하여 늘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